죽음은 자주 직시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죽음을 바르게 직시하면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명상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한다. 셋째, 선업을 쌓는다. 선업을 쌓으면 죽을 때 만족스럽고 후회가 없다. 그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친척이나 명예나 이익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사라진다. 다섯 번째, 신심을 굳게 세워라. 기위처, 기착처를 찾아라. 끝까지 말씀드리게요. 친척이나 명예나 이익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사라진다. 이거는 그 세간의 진실이죠. 지난번에 그 네 가지 성취 말씀드렸죠. 세속적 성취, 지계의 성취, 선정의 성취, 세간과 출세간 지혜의 성취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세간에서는 그 세간의 성취도 엄청 노력을 해야 그 친척이나 명예나 이익, 그런 또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렇지만 그 인연이 닿으면 이제 사라지는 이것이 이제 세간의 진실이고, 그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은 이것들은, 이 세간의 성취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제 사라질 것을 취착하지 않게 되어요. 그 우다나의 그 위사카경이라고 나와요. 그 위사카경, 그 위사카는 부처님의 그 여자 신자로서 그 보시를 가장 크게 하신 독림원이라는 그 녹자모 강당을 보시하신 그 위사카 부인이죠. 그 부처님 제자, 그 비구 스님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위사카경에 어느 날 위사카가 그 매우 아끼던 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크게 상심한 위사카가 손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그 녹자모 강당, 위사카 자신이 보시한 그 독림원이죠. 녹자모 강당에 머무시던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 위사카여,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이 한낮에 어디에서 여기를 왔는가? 라고 물어요. 세존이시여, 저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이렇게 대낮에 여기에 독림원에 왔습니다. 위사카여, 그러면 그대는 사와띠에 사는, 지금 이제 위사카는 경전에 의하면은 10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이 있고, 그러니까 20명의 자식이 있죠. 또 그 자식들은 각각 10명의 딸과 10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400명의 손녀나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그 손녀가 죽었나 봐요. 네. 미얀마 파욱계 수행을 아주 잘하셨던 그 뒷방크라 샬레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전생을 이렇게 봐가니까 그 위사카의 손녀였다라고 이제 자기 전생을 그렇게 봤는데, 하여튼 그분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연기도 아주 많은 생을 이렇게 잘 수행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 아마도 위사카가 아주 아꼈던 이 손녀가 아닐까, 그 디방가라시 알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위사카여, 그대는 사와띠에 사는 사람만큼의 아들과 손자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400명이나 있는데 한 명 죽었다고 젖은 머리칼과 그 젖은 옷과 얼굴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 부족해서 사와띠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더 많은 그 아들과 손자를 원하는가? 네, 세존이시여, 저는 사와띠에 사는 사람만큼의 아들과 손자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위사카여, 그런데 사와띠에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는가? 라고 질문해요. 부처님의 질문과 대답들은 너무 현명하죠.
네. 하나 죽었는데 그럼 이 더 많은 사람 원하는가?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왓디에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는가? 세존시여, 사왓디에는 매일 10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9명, 8명, 7명, 5명, 4명, 3명, 2명, 1명의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사왓디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위삭하여 언제 너의 옷과 머리카락이 젖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왓디의 사람만큼이나 많은 아들과 손자, 손녀가 있다면 이렇게 매일 죽지 않는 날이 없는데 그러면 너의 그 머리칼과 옷과 얼굴은 눈물에 젖지 않는 날이 없겠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거기에 그래도 이 위사카가 이미 수다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세존시여, 저는 지금의 많은 아들들과 손자들로 충분합니다. 이제 슬픔을 극복했어요. 그 한마디의 말에. 네. 지금의 많은 아들들과 손자들로 충분합니다. 위삭하여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이에게는 100가지 괴로움이 있다. 9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90가지 괴로움이 있다. 80, 70, 1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그만큼 집착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이제 괴로움이 있고, 이제 1명의 사랑하는 사람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괴로움이 없다. 그들은 슬픔이 없고 뒷거리 없고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왜 저에게 그 슬픔과 괴로움이 있나요? 왜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사랑하는 사람 이퀄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나가미일 때 이런 가래와 그 성냄이 동시에, 왜냐하면 같은 뿌리, 같은 그 어리석음의 한 뿌리이기 때문에 그게 함께 사라져요. 그래서 슬픔, 비탄 등의 많은 괴로움은 사랑하는 것을 반연하여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슬픔이 생기고, 거기에는 그 싫어함, 혐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가래 속에는. 그래서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그 가래의 또 다른 측면은 그런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성냄이죠. 이 얘기보다 이제 좀 더 잘 알려진 그 기사 곶다미 비구니 이야기 잘 아시죠? 지금 친척이나 명예나 이익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사라진다.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 지금 죽으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주제의 이야기인데요. 그 기사 곶다미 비구니 이야기 잘 아시죠?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의 10대 제자 중에 그 두타 제일 기사 곶다미, 기사가 빼짝 마른이에요. 아주 앙상하게 빼짝 마른 그 바라문 집안의 딸이었긴 했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누더기를 걸치고 그렇게 앙상한 그 뼈만 드러난 그 몸으로 굉장히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이제 대신 비구니였는데, 그래서 두타행으로서는 비구니로서는 기사 곶다미가 제일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죠. 그래서 그 기사 곶다미 아들이 죽어서 부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참깨처럼 그 이제 인도에는 그 겨자씨가 집집마다 있어요. 그 인도가 덥지만 속은 그 날씨가 좀 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따뜻한 그 겨자를 이렇게 양념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즐겨 먹는 그 음식인데, 그래서 그러면 겨자씨를 이렇게 너가 얻어오면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근데 단 조건이 아무도 죽은 그 부모님이든 조상님, 조부모님이든 뭐 일가 친척이든 아무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오면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겨자를 한 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뭐 누가 죽었고. 그래서 모든 집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태어난 사람은 죽는구나 라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 부처님 전에 돌아와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출가해서 그 비구니가 되어서 그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 그 두타제일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은 정말 그 맹철할 정도로 현명해요. 네, 그 아이를 살려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슬픔에 울부짖는 그런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행사하지 않아요. 또는 막 위로의 말, 네, 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 가서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를 얻어와라. 천천히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안내하시는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 스스로의 지혜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사 고타미 이 비구니가 있고, 그리고 법구경 개송 212번에 그 아들을 잃은 제가 신도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네, 부처님께서 그 제타와나에 머무실 때 그 아들을 잃은 한 부유한 제가 신도와 관련해서 법구경 개송 212번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제가 신도는 그 아들을 잃고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매일 화장터에 가서 울며 통곡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새벽에 세상을 이렇게 살피시다가 이제 이 사람이 수단가를 성취할 인연이 물어 이것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시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는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뭐 그냥 일상적인 방문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시고 뜰에 그 오자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그런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신도여, 그대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 저는 아들을 잃어서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신도여, 슬퍼하지 마라.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나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이 겪는 일상적인 일이다. 오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슬픔에 빠지지 말고 죽음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한 가족은 그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수다원이 될 모든 그 인연을 이제 갖춘 이 제가 신자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신자가 그 말에 부처님께 간청해요. 부처님이시여,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라가 자타카는 우라가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생이니까 보디사타죠. 그 부처님께서 그 보살이었을 때 그 베나러스의 그 바라문으로 사실 때 그 보살과 그 아내 케마와 아들 라울라와 딸 우빨라 완나와 며느리와 그리고 하녀 꾸쭈따라까지 그 총 6명의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보디사트와께서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그 산보에 공양을 올리고 포사를 준수하고, 그 인도의 그 당시에는 그 7, 8일, 한 7, 8일, 그러니까 한 달에 4번마다 그 3기 5개 그 포사를 준수해요.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리고 포사를 준수하며 5개를 지키고 항상 죽음에 대해 바르게 명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 가족들에게 항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존재는 일시적인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밤낮으로 죽음에 대해 마음 챙김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의 가족들도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명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쟁기질 하러 논으로 갔어요. 아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모아서 그 불을 질렀는데, 그 근처에 개미집에 살던 그 독사가 그 연기 때문에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 눈을 다친 뱀이 화가 나서 굴에서 나와서 아들을 그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시체를 나무 아래에 놓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밥은 1인분만 가져오고 모두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향과 향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전가를 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리고 그는 쟁기질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오자 그는 그 공양을 마치고 이제 아들 그 시체를 하장했어요. 그렇게 하장했는데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공덕으로 그 사카천왕이 앉은 그 홍옥 보좌라 그러는데 그게 뜨거워졌어요. 이제 부처님 전생에 그 보살행을 할 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 있을 때 사카천왕의 홍옥 보좌가 뜨끈뜨끈해지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이 사카천왕이 관찰해서 거기 와서 뭔가 확인을 하고 그 경전에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카천왕이 홍옥 보좌가 뜨끈뜨끈해져서 변신을 하고 나타나서 그 밭에 그 아들을 하장한 그 밭에 거기 나타나서 물어요.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걸 보니 당신은 죽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병호는 그렇지만 그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사카천왕이 알게 되어서 그 가족의 집에 보물을 한가득 채워줬다라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 사람은 몸을 벗고 저 세상으로 간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본 거죠. 뱀이 허물을 벗듯 사람은 몸을 벗고 저 세상으로 간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몸도 버리고 즐거움도 빼앗기고 떠나간다. 몸이 화장될 때 가족의 통곡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아무도 울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네,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 아들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그의 업의 상속자, 그의 운명인 것을 그 남아있는 사람이 운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가 지은 업의 상속자로서 그 업에 걸맞는 장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의 우락가 자탁가 그 보살이었을 때 이것을 이제 지금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진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극에 현명한 사람들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지금의 그대처럼 그렇게 막 맨날 화장 들어와서 울며 통곡하면서 지금 밥 먹는 거 뭐 해야 될 일 다 잊어버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예. 그대도 평소에 하던 일, 이제 이 사람 평소에 하던 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울고 탄식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고 하여튼 슬퍼하지도 말고 예, 평소에 했던 것처럼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하라라고 네.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바라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어요. 애욕이 슬픔을 낳고 애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이제 이 개송 끝에 제가 신자도 수다원을 성취했습니다. 애욕이 슬픔을 낳고 애욕이 두려움을 낳는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최근에 자식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분들은 너무 이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겠네요. 그런 선물이 있는 사람은 탁 이 말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물이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에이 또 남의 얘기처럼 들리겠네요. 어떠세요? 뭐 크게 사람까지 안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 괴로움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죠? 어디가 아파서 괴롭기도 하고 또 뜻하는 대로 안 됐어도 괴롭기도 하고 그 괴로움에는 다 이 몸과 마음을 향한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나에게 어떤 조그만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법을 들으면서 거기에 나에게 있는 괴로움에 비추어서 이 괴로움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 원하는 것은 가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으면 아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옛날부터 그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숭고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숭고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오히려 그 지쳐가는 사람이 떠날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버리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수록 오직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가, 이게 연기인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예, 모든 것은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겼고 예, 원인에 의해서 생긴 이 결과는 사라지는 것이고 또 이 원인도 그것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조건들이 사라질 때 원인도 사라진다라는 그 업과 업의 법칙, 인가를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가 일상의 고통의 순간에서 그걸 터득할 수 있다면 아주 나날이 지혜와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신심을 굳게 세워라. 그 기착처, 그 의지처를 찾아라. 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자주 직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뭐예요? 오늘 오전에 무엇을 의지하셨어요? 숨을 의지하셨어요? 망상을 의지하셨어요? 번뇌를 생각하셨어요? 번뇌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생각했던 거 숨이냐 법이냐 그 어떤 부처님의 그 경구 한마디인가 번뇌 망상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 그게 이제 마음에서 짓는 업인데 업은 마음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짓는 업이 가장 강력해요. 예. 이 마음으로 금방 지옥에 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마음으로 바로 즉시에 천상계에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말과 행동은 굉장히 더뎌요. 예, 그거는 마음만큼 강력하지 못해요. 우리가 선정도 마음으로 짓는 거지 선정을 말과 행동으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음으로 선정의 상태로 이렇게 죽으면 예, 범천에 태어나는 거고 예, 마음으로 그 나쁜 번뇌를 생각하면 그만큼 그 다음 순간에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 그게 우리의 기이처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의지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죠. 근데 그 스스로는 뭐라 그랬나요? 그 스스로. 예, 이 스스로는 자신의 수행이에요. 뭐 이 스스로는 번뇌망상 아니죠. 저는 이 스스로 저에게는 번뇌망상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법은 이 몸과 마음, 이 오온이 보면 일어났다 사라져요. 이 마음도 보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찰나에 있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보는 힘이 좋은 사람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아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몸이든 마음이든 보면 무상하구나, 무상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라져요. 이제 보면 일어나고 사라졌던 게 보는 힘이 좋아지면 사라지는 것만 보여요. 예. 그래서 사라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라짐을 볼 때 모든 생긴 것은 사라지는구나. 이 사라지는 게 다시 일어날 때에는 또 일어나네 인데 이게 일어남이 안 보이고 오직 사라짐만 이렇게 보이면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요. 이 몸과 마음이 오온이 소멸하고 있네. 예, 계속 그냥 그 녹아 떨어지듯이 멜트 다운 한다 그래요. 살아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공포감이 일어나요. 예. 그 공포감은 언제나 있던 것, 그 존재에 대한 집착, 예, 언제나 일어남이 있었는데 그 일어남이 없고 이제 오직 이제 이파사나 지혜가 보는 힘이 좋아지면서 오직 사라지는 것만 이렇게 보이게 될 때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 정말 진정으로 즐거움인 것, 그 열반에 대한 간절한 서원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신심을 굳게 세우라.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가 해서 자등명, 법등명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한다. 이 말은 이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 세 가지 법의 도장 이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 이걸 의지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를 등불 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그 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등명, 이꼴은 법등명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된 두 말이 아니에요. 예, 한 말인데 그 자기 스스로에서 법을 등불 삼아라 그 말이에요. 이 오온 안에서 이 오온의 법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이네. 그리고 항상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이네. 그리고 그 고통은 아직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이 몸과 마음의 자아, 그 몸과 마음의 어떤 주인, 그 아이덴티티는 어떤 주체는 없네. 그게 무아인데 단지 그 조건, 업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네. 라고 그 무상고 무아를 이 오온 안에서 보는 게 자등명이에요. 스스로를 등불 삼고 그 오온 안에서 법을 등불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등명과 법등명이 분리되면 안 돼요. 이 법등명이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법, 그죠?
추상적인 생각 속에서의 그 법등명 절대 아니에요. 예, 이 오온 안에서 법을 보는 것. 예,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이제 우리는 여기에 그 신심을 굳게 세우고 이 자등명, 법등명 여기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처. 오늘 일주일간 숨 열심히 보셨잖아요, 그죠? 많이 했던 망상이 일어나면 그저 숨으로 오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자등명, 법등명 하시고 계세요. 이 오온 안에서 지금 법을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이 오온을 떠나서 의 법은 없어요. 네. 이 오온을 떠나서는 이 오온이 생멸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볼 때, 그리고 보는 힘이 아주 좋아져서 그 방가냐냐 그 사라짐의 지혜에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의 그 생에 일어남에 지쳐가지 않게 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멸하지 않는,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된 거 말고 그 열반에 대한 간절한 그 서원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열반을 보게 될 때까지 지금 망상이 일어날 때 숨에 계속 온 자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오온 외에는 다른 법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열반법은 이 오온하고 다른 건데요. 네. 자, 그 열반을 보는 것도 이 마음이거든요. 그 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온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 그것의 조건과 원인에 대해서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 쌍카라 우페카의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져서 도의 마음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완벽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오는 여전히 생멸하고 있어요. 이 오는 여전히 생멸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오온의 그 생멸의 염호, 철저히 오온의 생멸에 마음이 지쳐가지 않기 때문에 이 오온의 생멸이 보이지 않게 되어요. 이제 요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진려 이것을 능숙하게 이 오온은 무상이요, 고요, 무아라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 주의에 걸리지 않게 되어요. 여전히 생멸하지만 열반을 대상으로 아는 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치 이 오온이 정지한 듯이, 소멸한 듯이 그 생멸이 그 순간, 왜냐면 마음은 한순간 한 대상밖에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 정지한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열반의 상태를 오온의 정멸, 소멸, 멈춤, 그 오온의 생멸이 일시적으로 멈춰져요. 왜냐하면 열반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인식이 그렇게 지각하지만 실제 그것이 소멸한 건 아니죠. 그때 열반을 보기 때문에 그 열반을 보는 도의 마음 안에서는 오온에 더 이상 지쳐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게 되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 열반법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을 통해서 이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이 삼법인 이것을 끊임없이 보는 것이 충분히 완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의 마음 챙김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장기 수행자들은 틈틈이 마음도 보시고 그럴 텐데, 아무튼 이 몸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의 수행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색성향미 축법이 접촉해서 보지 모든 그 지혜도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선한 생각,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말 하는 거, 그리고 또 불선한 그 번뇌의 생각, 불선한 행동, 불선한 말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의지처예요. 결국은 그 다음 순간 그것에 우리는 값고 영향을 받고 있고, 당연히 다음 생에도 그 업의 주인이
그 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그림, 바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우리 자신의 상속자, 업이 우리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선업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 업과 업의 가부를 믿죠. 그래서 선업을 쌓아서 그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이제 기처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이 생에 수다원이나 그래 수다원이 되면 칠생 안에 우리의 윤회를 끝낼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태어나면 좋다 그랬나요? 도솔천 내원궁에, 네, 그 다음에 오실 그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궁, 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좋아요. 그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도솔천 내원궁이 있다라고 그 6개 6천 중에 그 네 번째 천상인 그 도솔천 내원궁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계시는 곳, 네, 그곳에 내가 태어나기를, 그걸 믿는 사람, 그럼 의지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아무리 듣더라도 뭐 그런 곳이 어디 있어? 그걸 믿지 않고 그럼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은 이제 의지처를 찾아서 헤매죠. 뭐 무슬림들은 죽으면 알라에게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폭탄 자살도 기쁘게 하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하느님의 품에 간다, 그 집단 자살도 기쁘게 하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업과 업의 가부를 믿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업에 의지해서, 그리고 천상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자기 전생을 보면 정말 그 사악처, 지옥, 그 천상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비희사, 그 자비희사 수행을 할 정도로 그 선정력이 집중되면 그 천인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 빛나는 천인들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예,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사실은 이런 지금 한 이 정도의 수행처, 붓다선언처럼 이렇게 건 수행처 도량이 되기까지는 천신의 보호 없이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한 공사, 도솔선방 공사잖아요. 그 지붕이 가파르고, 이제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예. 여기서 일하다가 잠깐 일하는 분이 다른 현장에 가서 일할 때 큰 사고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여태까지는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다 천신들의 도움이라고 너무 천신들께 감사해요. 천신들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안정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천신의 세계, 천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 보듯이, 그리고 그 사악처의 존재들이 태어나서 죽는 거 보듯이 그 천신의 삶, 그 윤회를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도솔천 내원궁 거점에 태어나면 이제 수행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지만 그 천상에서는 너무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전에 수행했던 그 기억을 일으켜서 사람이었을 때 수행했기 때문에 그 천신으로 났을 때 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죽음은 자주 직시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말씀드리면서 많은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오직 원인과 결과만이 있음을 요 이야기 속에서 봤을 거예요. 오직 그 우리가 지은 업의 원인과 그것의 결과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우리가 원인도 안 심었는데 어떤 결과가 온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불행하고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원인도 안 지었는데 좋은 결과가 온다든지, 그것도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어떤 나쁜 불행한 결과가 온다든지, 그죠? 그럼 그거는 불공평한 거거든요. 업은 굉장히 공평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완벽하고 공평해요. 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지은 업의 원인과 씨앗과 그것의 값만이 이 욥기스께 무색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괴로운 가보가 왔을 때는 내가 어떤 원인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 생에서 그걸 지은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어제 그 원인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은 거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그 좋은 업을, 그리고 우리는 수행 방법을 알기 때문에 숨의 마음챙김하는 거 이것처럼 무거운 좋은 업도 없잖아요. 그냥 숨의 마음챙김 하시면 되고, 이 선업을 계속 한 달, 두 달, 100일, 1년 지으시면 또 요 업이 힘을 발휘해요. 네. 우리가 1시간만 숨에 가만히 하면 그게 한 몇 시간 동안 힘을 발휘해요. 1시간 번뇌망상에 빠지면 그게 또 몇 시간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만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의도, 온이 동시에 같은 토대에서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잖아요. 순간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면 그때 기분 좋은 행복한 느낌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번뇌망상 나쁜 생각을 하면 내 가슴 속에서 나쁜 느낌을 수상행시곤이 함께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선한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불순한 생각하면 그런 괴로운 느낌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지금 불만족스러운, 불유쾌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불순한 의도,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행하는 우리는 오온이 내가 짓는 대로 적시에 예민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걸 적시에 그 결과를 받고 있다는 거, 그 센스가 굉장히 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좋고, 그 센스가 엄청 고꾸라진 사람은 엄청 나쁜 생각을 하루 종일 이틀 며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고통을 나는 이 정도 고통은 모자라.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있어야지만 정신을 차린다. 그 무지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죽을만 하게 될 때, 그때 너무 고통이 클 때 이제 왜 그런가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만큼 넓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흔들림, 그 미세한 불만족, 그런 게 일어날 때도 그 예민하게 그 불순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지혜가 예리하고 빨리빨리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죽을지 정말 모르죠.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 부처님 제자 어땠나요? 숨 한 번 들이쉬었다 내쉬지 못하면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챙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리하게 마음챙김 하는 수행자를 부처님께서는 칭찬하셨죠. 네. 그래서 이 하루하루 우리가 그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왕성한 생명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는, 이 육체는 지금 왕성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요 힘을 그 번뇌를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절한 생각, 그리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수행하고, 그런 선업을 실천한다면 이 끝없는 그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요. 네. 선업을 쌓으면 언제든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살고 또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